불안이 가득한 시대, 불평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각종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예언자다라고 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어설픈 예언자들이 나서서 사람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암울한 정치 상황,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유튜브들이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넘기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예측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년 운세를 찾아보거나 또는 점집을 찾아가서 소위 무당과 도사들에게 자신들의 인생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는 잘 될까? 또 우리 가정 경제는 어떻게 될까? 총선에는 어떻게 될고 우리나라는 다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등등의 걱정들 또한 우리에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따뜻한 말씀입니다.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고자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본 것처럼 7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7가지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의 삶을 요한계시록은 좀 더 이미지화해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사용해가지고 더 실제적이고 더 뚜렷하고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감동적인 메타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역사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당연히 듣고자 바라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사건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들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거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 때문인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내적인 의미가, 그 심오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나 연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시간표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지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주는 것으로서요. 그러니까 예언이면서도 지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걸 깨닫고 그 핵심을 알고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지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그런 현실의 베일을 걷어내고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에도 우리 한번 얘기했지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옆에 비계를 쌓고 거기다 포장을 딱 쳐놨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비계를 걷어내고 비계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역사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비계들 때문에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심오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오는 성탄이었어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종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이 종말인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통치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통치, 의의 통치를 온 세상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성탄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가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미로를 정처 없이 헤매는 고아가 아니라 명확한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의 끝에 모든 인생의 절정, 최고의 지복 직관, 갓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때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따뜻한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역사의 절정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역사의 절정에 비추어서 성탄의 의미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이 이미 완성된 그 그림에 비추어서 오늘 나를 해석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지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해방되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낙원이 예표했던 완전한 낙원, 하나님 나라의 그 절정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성탄하신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신부의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현존하는 교회의 투쟁을 다루고 있었다면 21, 22장에서는 교회가 승리하여서 완전하고 영원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를 완성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정의 장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아주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요. 예, 그것은 이제 여러분 그냥 읽어봐도 그 이미지가 막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은 21장 1절로 8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큰 그 복의 또 상의 그 대강을 계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과 8절에서 이 첫 창조의 모습과 패턴을 굉장히 유사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인간의 창조가 나오고 언약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이 지금 두 번째 새 창조에서도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언약 백성들의 완성품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 1장에서 온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리적 통치자로서의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완성된 예루살렘으로서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창조를 통해서
첫 창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실패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축복된 환경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된 새 예루살렘 성인 그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거기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새 창조로 말미암아서 지상의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됨으로써 지상과 천상의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영원 속으로 통합되고 공간도 영원하고 거룩한 하늘 영역으로 통합되어서 새롭게 갱신되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예표했던 종말의 낙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 상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인간이 창조된 것처럼 새 창조의 절정으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첫 창조 때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 창조에서 어그러져 버렸던 부분들을 다 새롭게 하고 갱신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발산하는, 그래서 영광스럽게 단장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재창조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굴절없이 반사되는 아름다운 그 나라로서의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만물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이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는 어떤 거예요? 헬라어 첫 자와 마지막 자예요.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끝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들, 흔히 말하는 사람들처럼 거기 가니까 금으로 된 100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무슨 엄청난 그런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환경보다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교회의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성취로서의 하나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부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가 완성되었다, 언약의 축복이 완전한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서는 신부와 남편의 관계로 언약 관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왕이신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로 나타나요. 7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로 나타나요. 다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새 예루살렘이 함께 거하는 장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혼집이에요. 신부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집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장막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이 상속받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언약 축복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성경 창세기의 두 번째 장이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성경 끝에서 두 번째 장이 다시 언약의 축복으로 감싸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장에 물론 그 장을 이렇게 분리한 사람들은 한참 뒤에 한 거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언약이 깨진 것도 창세기 3장에서 깨졌잖아요. 사탄에 의해서. 세 번째 장, 첫 번째 성경의 세 번째 장에서 깨졌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언약을 깨트리는데 주된 그 도구에 썼던 사탄이 20장에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져요.
끝에서 세 번째 장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것이 사탄과 모든 세력들,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온전한 낙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보면 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래서 예비한 것, 준비된 것, 예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료 시제를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언약을 어기고 실패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는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 장막에서 지금 이 예배는 지금 하늘 장막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전에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늘 예배의 장면에 영적으로는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땅으로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예배는 지금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 장막에서 예배하면서 이 종말의 그 날을, 이 결정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는 맹세입니다. 결혼 서약으로 신랑과 신부가 운명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누리며 또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비전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언약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조항들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하면서 이렇게 크고 엄청난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이에요. 교회가 거룩한 성이 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결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거룩한 성,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탄과 세상과 불구대천의 이 육신의 욕망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는가? 우리의 힘으로, 내 스스로, 금욕주의로 어떤 방식으로도 이겨낼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며 바벨론, 세상의 정신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 정절을 지키고 거짓말이나 흠이 없는 순결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와 교회가 승리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계관을 갖지 아니하고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표가 그 이마에 있는 사람, 어린 양과 동일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세계관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죄와 비참함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적 저주를 감당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 율법을 새겨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선언으로서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했던 저주와 사망을 제거하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복인 자신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맹세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언약의 복인, 우리 모든 것을, 새 하늘과 새 땅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언약에 신부된 교회에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을 확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복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걸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역사의 종결시에 완성을 이룰 것이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면서 그 완성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결혼은 상대방에게 최상의 것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에게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상대에게 주겠다라고 해야지 그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결혼관이에요. 다른 사람 것을 빼먹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헌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결혼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것만 빼먹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면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나도 내 모든 것, 보잘것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이라도,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 조건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고 지금 생각해 보라고 이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특권과 신분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했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열심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과 일치돼야 돼요.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땀만 먹고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각방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이 수고하고 같이 복을 누리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에 주어질 완전한 축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누리고 그 날을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이서 결혼하기로 약속해놓고 우리 3년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합시다. 딱 정해놓고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냥 각각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막 서로 더 보고 싶고 막 더 한 시간이라도 더 있고 싶고 해가지고 막 이 카페 갔다 다 카페 갔다가 이렇게 똑같은 카페를 한 번도 안 가고 맨날 새로운 카페 가가지고 또 같이 막 분위기 이렇게 바꿔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혼인 언약을 했으면 우리는 그 혼인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야말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이 아름다운 비전, 이 영광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 점검하고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흐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8절에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예, 이기는 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영광과 유업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소개한 후에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대조됩니다.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언약을 지키는데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네,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셋째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 사망, 영적 사망, 육신 사망, 영혼 사망인데 여기 영혼 사망, 셋째 사망을 둘째 사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주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믿는다라는 말, 신실하다, 신실치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믿지 않아. 신실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이 되면 따라가고 이익과 반하면 못 따라가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도 성탄을 기념했을 겁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탄의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세계관, 바벨론의 세계관, 음녀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살 수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은 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소경으로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를 위하여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을 섬깁니다. 쾌락과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바벨론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음녀의 길로 따라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실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될 상황이 오거나 자기를 희생해야 될 때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뒤로 물러서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은 큰 성 바벨론과 함께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의뢰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진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확정되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그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짐승의 보좌는 깨어졌습니다. 사탄과 짐승과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의 삶의 토대에 있던 거짓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물로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오물보다도 자신을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는 열망으로 끌어모았던 그 많은 소유와 자기의 생명을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우리와 세상 그리고 역사의 절정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분명하게 결정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언약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이 비전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사탄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이기고 절정에 이를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답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비전은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기를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허접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비전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허탄한 데 시간과 자기를 다 낭비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껄껄껄 얼마나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이 비전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 이기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역사의 절정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으로 가득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그 절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기고 있으면 실제로 누리게 되고 그런 축복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언약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3P의 보기, 프레젠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예수님의 성탄으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리도록 복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에 빠뜨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서 5가지의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막 쏟아냅니다. 바울 사도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서 뺏어갈 수 있느냐? 누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이나 사탄이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없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정금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단련되어져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놀라운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눈물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은 다 눈물이 잠재되어 있어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스펀지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 자체로서 눈물을 머금고 있어요. 사망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가시덩큐와 엉겅퀴가 가득 찬 그 땅이 가득 차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할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처럼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상실의 고통은 이 세상의 삶이 필수적인 통과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절정,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이 울고 일었던 그 바다가 다 사라집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유혹을 하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방해했던 그 세력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영원하고 신령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이나 고통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잠 못 자면서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더 빚어가셨어 라고 은혜를 찬송할 때 쓰는 것 외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겁니다. 눈물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때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도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6절에 나오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랬어요.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샘물이 그걸 마시는 자들은 인생의 가장 큰 필요인 영원한 갈망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방황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찾는 행복은 찾지 못하고 순간적인 쾌락에 중독된 채 허무와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만 생명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들은 언약의 신실한 자들에 대한 제휴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만족할 수 있음을 알고 끝없이 영혼의 추구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았고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죽음의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대중적인 기독교는 주님의 본을 따라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마다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굴복하는 자들은 항상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음녀 바벨론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공급할 것처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사욕을 채우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한 쾌락과 안락한 삶의 방식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서 불감증과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허무와 절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불못인 둘째 사망, 영원 사망입니다. 자, 성탄을 기념하는 우리는 항상 이 역사의 정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거꾸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기쁘게 순례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특권,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특권과 복을 통해서 또한 완벽하게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마저도 환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용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수많은 의문을 제기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150년 전부터 계속 들려왔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잖아. 300년 전에 이사야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잖아 하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과 경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둔감해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뭐 10년 안에 지금 멸망할 그런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속담을 만들어내요. 야, 묵시가 더디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맨날 멸망한다 소리 맨날 하던 소리 또 하냐? 이루어졌냐? 그런 일 없었잖아. 그거 다 빈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속담으로 만들어냈을 정도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3, 2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라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닻이 있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거다. 너희는 망할 거다. 라고 했을 때도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의 100배, 1000배만큼 많아가지고 아니다.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참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그런 말 못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다시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 생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곧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오라 회개하면서 권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리라. 이 세대 AD 70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퇴파됐어요.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다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의 언약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만 남아있어요. 자, 1000가지 예언 중에 999가지가 성취되었다면 그 한 가지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낫겠어요? 안 믿는 게 낫겠어요? 확률적으로 따져도. 그죠?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 전에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이 언약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뭐 공급되지 못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서 고통 속에 죽게 만드시겠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까 신실치 못한 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슬피의 복이 지금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 복을 여기서 지금 누리면서 그 복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주님의 언약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큰 성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겪어야 할 고난, 고통, 핍박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어린 양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서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정글에 들어가셨고 고난의 광야를 지나셨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종말의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길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 바벨론과 용감하게 대결해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성도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역사의 정점에서도 이기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성탄을 찬양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얼굴을 하면서 그저 그 상황을 웃으면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역사의 정점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역동성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과 영광을 인식하면서 우리 내면 깊숙이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그런 찬양이 됩니다. 어제 시편 찬송 경연대회에서 찬양을 하도 많이 했더니 점심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빨리 배고프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서부터 막 울려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에너지 소모를 막 다 하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인 겁니다. 우리는 죄와 죄책, 의심과 외로운 절망 속에서,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 속에서 우리는 신실한 성도로 찬양합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도 있어요. 우리의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의심할 때도 있어요. 대적들의 비방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영광의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P의 복을,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또 종말의 비전을 앞으로 끌어다가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 태도를 어린 양의 세계관으로 일치시키면서 성탄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누추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같이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고 허무와 절망과 그 세상의 세력들과 세상의 정신과 음녀 바벨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원 사망으로 끌려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고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말의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목말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영광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